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활을 자유절제산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를 절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제안한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운동 경기자의 이 비유 또 바울 자신의 이 모범의 제시를 통한 절제 권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으로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까? 자,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도로서의 권리, 자유 이걸 절제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인이었고 또 많은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도리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생계비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그 생계를 해결한 것도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뢰로서 20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비록 유대교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놓은 대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인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는 했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할례 반대해서 유대인 개종파 그 할례파와 다툰 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어떤 일을 시행했느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어요.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행했느냐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무할례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복음 전파에 장애를 주게 될까 봐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자신과 디모데가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어찌하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반감없이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일을 한 거죠. 21절에서는 바울은 또 자신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하나님도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할례자인 것처럼 또 행동합니다. 주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한 디도 같은 경우는요, 디모데와의 경우와는 달리 할례를 시행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제 또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또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전하는 거죠. 끝으로 바울은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약한 자를 얘기하겠어요? 신앙이 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신앙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는 우상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이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죠?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신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바울이 노력하는 자세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자기도 복음에 참여해서 영생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 같으면 영생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겸손하게 영생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노력한다,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영생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영생 구원이 자신의 모든 일의 목적이고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로 지금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육상 경기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경기에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성을 안겨주었고요. 그리고 가문에는 지극히 영예로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은 최후의 승리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염두에 둔 이 큰 경기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따라서 2위, 3위는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규칙을 24절에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으로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당시의 운동 경기를 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자신의 생활에 이렇게 적용시킴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영적 생활에 연결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성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단 한 번의 그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 누리고 즐겨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의 그 목표, 최종적인 승리에 집중해서 정말 부단히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지금 고된 훈련, 절제, 이 속에서만 승리자의 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나 헬라 세계 속에서 지금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관은 종국에는 썩을 관이에요. 썩을 관.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어지고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관은 어떤 관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익숙한 운동 경기자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같이 이 땅에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권면하기 위해서 앞서서 정말 앞선 달리기 선수에 이어서 26절에서는 권투 선수로서 빗대어 얘기하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면서 권투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직시하고 분명한 목표에 가격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지금 바울 자신은 지금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복음 전파였기도 했겠죠. 또 바울의 영적 싸움이 목표도 없이 그냥 헛되이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분명히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2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 몸을 쳐, 내 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이 성품, 이 옛사람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려는 이 나 자신의 정욕이 투쟁의 대상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사역 자세의 근본 정신은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권리와 기준을 포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에게 자신의 모습을 맞추어가며 눈높이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어려움, 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태도가 분명했던 거죠. 또 그러면서도 경주하는 선수들처럼 자신을 절제하고 썩지 아니할 그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태도, 이것을 견제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 절제, 꾸준함, 그 절제와 꾸준함이 또 바울의 사역 자세의 근본 정신이었던 겁니다. 세상 일과 달리 이 영적인 사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 욕심을 정말 엄히 다스리고 스스로가 영적인 산 제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도록 하는 삶을 진력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말을 대할 때 당신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까? 자, 바울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 몸이라는 것이 죄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몸이 오직 의의 도구로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몸 이 자체가 뭐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악한 주인이 아닌 의로운 주인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람은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한 차례 어떤 신앙 고백, 내가 어떤 하나의 신앙 고백이나 어떤 결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 몸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 몸이 그냥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싸우면서 들여가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신이 복음 전파자로서 활동함에 있어서도 자신 역시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상정하고서는 심한 두려움을 느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버림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에서의 어떤 탈락이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에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장차 자신이 상급받기에 부적절한 그런 존재로 판명되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말이 여기서 버림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어떠한 겸손하면서도 신중한 자세, 이것과 고린도 교인들의 전반적으로 지금 교만하고 방만한 자세, 이것을 지금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처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자세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모범을 딱 제시하면서 특히 자신이 상급을 받음에 있어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대로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버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같은 자세로 사역을 하기 위해 당신이 결단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해나가야 되겠죠. 신앙의 덕목을 강화하는 훈련들을 쌓아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향방 없는 자가 아니라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앞을 향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름 사역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